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오늘도 호흡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옵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때로는 우리의 모난 부분과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옵고 오늘도 먼저 은혜를 내려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나를 변호하기보다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39장 21절에서부터 29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고대에는 전쟁을 신들의 싸움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이 전쟁을 벌일 경우 우리가 믿는 신과 그들이 믿는 신의 대리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게 되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신이 패배한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됐습니다.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성읍은 황폐해졌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자신들이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전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벨론 신에 비해 하등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사건은 결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전능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기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모독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어떤 회방도 없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 패배하게 두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시지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두려운 사실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그게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20대 때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참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한 이스라엘도 버려질 수 있다면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종종 저는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이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구나. 참 안타깝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있는데 그게 심판의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읽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약속의 땅을 쫓겨나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 모릅니다. 자신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서 아직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그냥 하나님 계속 내버려 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해하는데 회복은 형통이나 단순한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졌다고 말하는 이유는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쓰러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 쓰러졌다 혹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은 단순히 내가 문제가 사라지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곡의 곡을 심판함으로써 당신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아멘.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책망을 듣거나 꾸지람을 들으면
대단히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직접 꾸지람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직접적인 육성의 음성으로 너가 이걸 잘못했고 너는 이런 것이 부족하고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전혀 충성되지 않다. 너는 너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번에 하나님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못하겠습니까? 다만 그 목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죠. 지식적으로는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떤 특별한 영적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의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고통법규를 잘 숙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운전 제일 잘하는 겁니다. 1시간 일찍 간다고 운전 잘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늦게 간다고 운전 못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잘 숙지하여 그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말씀에 무지하여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 삼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성경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소서 이런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얼굴은 생명과 은혜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원수에게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증거합니다. 죄악을 행한 게 아니라, 시편 기자의 기록인데, 죄악을 행한 게 아니라 죄악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증거합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우리가 말하는 것과 늘 다릅니다. 우리는 범죄했지요. 회개하고 은혜를 얻음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순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이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된 회개 자리로 이끄십니다. 25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내가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직 이스라엘이 회개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절망과 낭망에 빠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고 더 이상 두려워할 자가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뉘우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순서 같지만 하나님의 순서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십자가를 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먼저 압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먼저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먼저 누리고 나서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난 후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그가 무능한 것 같고 다른 면에서는 차갑고 냉정하신 분 같지만 실상 하나님을 그와 같이 보이게 만드는 것은 우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뉘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철저하게 그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평안히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시며 묵상하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우겨봐야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지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를 그냥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나무라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들려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범죄하며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 책망하실 수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우리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꾸짖고 우리에게 나무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때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때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잘못 속에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사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을 뉘우치게 하시고 나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입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